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한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사역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이렇게 두루 퍼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감옥에 갇혀 있던 세례 요한에게 알립니다. 1절 말씀, 13절 말씀이죠. 18절 말씀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렇게 나오죠. 당시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을 비판한 이유로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도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들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일들, 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 나간다는 그런 소식까지 다 이렇게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세례 요한은 특별히 제자들 중에서 두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어찌 보면 뜬금없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 이미 요단 강가에서 세례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단번에 그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될 텐데 어찌 저 같은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십니까? 안 될 일입니다. 또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서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풀지 못할지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면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메시아인가를 마음속에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가 감옥에 오래 갇혀 있었기 때문에 뭐 영적으로 다운돼서 그러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평소에 생각해왔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을까요?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거기 말씀해 보면 이 요단강가에 세례 받으러 모여든 무리 앞에서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이 다 뭐 구약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이 말씀 자체가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한 해석과 그 속에 들어있는 기대감이 틀렸어요. 이 표현 속에 들어있는 요한의 기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루아침에 세상에 대변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는 것처럼 온 세상이 들썩들썩해지고 알곡은 알곡대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심판의 칼날을 메시아가 막 휘둘렀어. 그래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바람몰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제자들 통해서 들어보니까 과부의 죽은 아들 하나 그거 살리겠다고 40km 떨어진 곳을 막 다니신단 말이에요. 아무도 그 시대 거들떠보지 않았던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그런 사람들만 고쳐주고 계신단 말이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나쁜 일 아니고 뭐 필요하다면 꼭 필요한 일이지만 적어도 메시아라면 그런 사소해 보이는 일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가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도 알아보았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본질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요한에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기대가 무엇인지를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말씀 보시면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도요, 이 말씀이 무슨 맹인이 보았다, 걸었다, 못 걷는 사람이 걸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다, 귀 먹은 사람이 듣게 됐다, 이런 사건 중심이 아니라 초점이, 이 말씀을 하신 초점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강조점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강조점은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귀 먹은 사람, 죽은 자, 가난한 자.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의 특징들이 뭡니까? 당시에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살아있으나, 몸은 살아있으나 마치 죽은 것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다 스스로도 그런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야. 사회적으로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 사람들을 대했고 자신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아야 될 존재다. 그렇게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을 이 말씀 통해서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은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머리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의 소중함을 가지고 서서히 한 영혼에 치중할 때, 그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 통해서 요한에게 깨우쳐주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요, 하루아침에 무슨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행하셔야만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믿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기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온전해지는,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도 완전한 믿음의 사람,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게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기대라는 거 우리가 잘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다음 말씀이 참 뼈저리게 와닿아요.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내 기대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다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기대도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전에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신학생 시절에 한 병원에서 군대 가기 전에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옆에는 조그마한 구두방을 운영하시는 구두방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신발을 닦아주고 수선해 주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가깝게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기회가 돼가지고 이 사장이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예수 안 믿어,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삶을 얘기 나누다 보니까 그분이 예전에 감리교 권사님이셨대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안 믿다는 거,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사연을 쭉 늘어놓는데, 부인이 어느 날 암병에 걸리셨어요. 부부가 인고 부부처럼 바르게 지내다가 행복하게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부인이 암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일 날마다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아내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럼 제가 일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막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결국은 병에 차도가 없고 더 깊어지더니 결국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마음속에 허트가 왔어요. 하나님이 진짜 있는 거 맞는 건가? 하나님이 있다면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시는 건가?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그는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어서 누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해도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도리어 권사님이셨던 분이 그 이전에는 길거리 나가서 전도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그는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때, 나의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나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도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내일 새벽에 나눌 말씀이지만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선지자 중에는 그렇게 낳은 선지자가 최고의 선지자가 칭찬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서 세례 요한 같은 자가 없다. 그렇게까지 칭찬하셨다면서. 그런 세례 요한 같은 자도 나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나의 기대를 내려놓지 못했을 때 실족하고 만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참된 복음의 사람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보다 더 완전한 믿음의, 또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닫고 이 하루 또 나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가 내 안에 성취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